더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잠언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됐다 안 됐다 하네. 여기 방송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싱크 빅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벤 카스 박사는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의 소아과 신경의사로서 아주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8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가 하나고 몸이 셋인 사람들을 이렇게 살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벤 카슨 박사의 손은 은혜의 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을 보면은 참으로 암담하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홀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수학 시험을 보면은 꼭 꼴찌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절망적인 삶을 어린 시절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자가 벤 카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서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꼴찌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나에게 얘기하기를,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서 기도하면서, 그렇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다가 실상은 그가 공부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어린 시절을 잘 보내고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박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특별한 공부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나도 받으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는데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어른들을 어렵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경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는 그런 말은 체험적인 속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 지도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는가? 네오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사역을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넬로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의 가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최근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27% 이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가구당 한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도생이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의 모형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엔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가정 안에서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본능에 따라서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삶을 살까?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만이 몸과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 공 모두가 함께 사는 집단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한 패밀리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함께 해야만이 행복의 시너지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함께 하도록 창조의 절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기원이고 또한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공유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한 주택, 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공유 공간인 가정이라고 하는 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발명했던 헨리 포드가 사업에 성공한 후에 어디였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의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자택답지 않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건물을 지었습니까? 라고서 물으면서 다시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포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우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소박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나 탁자나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가 가정을 이룬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어떤 면에서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이 가정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는 마음이 바로 가정이다라고서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방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기다림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허물을 용서하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버리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미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떤 면에서 종처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거기는 비난보다는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용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가정은 달콤한 행복을 공유하는 요람이고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하면서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서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적다 할지라도,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도, 싸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가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 중심의 가정만이 행복을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새벽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으면서 서로 다투면서 미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가정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토대가 신앙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가? 잠언서 2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절에서부터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말씀을 지혜롭게 집 짓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가정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종 방들은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정을 지혜롭게 신앙의 가정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가정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에게 청종하라. 순종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너의 어머니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부 예배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즐겁습니까? 자녀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사는 삶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자녀들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자녀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자녀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분노를 바라는 것도 옳지 못하고요, 과격한 말을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부모들 역시 이런 말을 피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역시 이런 말을 피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함부로 말대꾸하면서 분노를 바라는 것, 이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과격한 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도, 이것도 절대로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자녀를 저주스러운 길로 몰아가고 있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 무시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가 복음을 듣고서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구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특별히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서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구제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행한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가정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이방인들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너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느냐고서 책망을 듣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이방인의 집에서도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 인해서 13장에서는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 지도자로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복음이 확산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나누면서 분배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의 날을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다 고넬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이 복음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버지를 father, 그 다음에 and 한 다음에 mother, 그리고 I love you에 해당되는 것이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의 글자입니다. 가족은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이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면은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가정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화목하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집에 고기가 가득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구들은 서로 싸우며 다투는 일들이 있는데 현재적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하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의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화목을 우선하고서 서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면서도 다투고 미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들 간에 갈등을 느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한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한 가운데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다?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한 가운데 삶을 살면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만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하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왜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자기 형제 아울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곡식류를 드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곡식류도 하나님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 가운데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예배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참 잘했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평상시 동생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이는 바로 이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아침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그래서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운데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좋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우리는 상속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내가 이 가정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격언에는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좋은 아내는 60년간의 풍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60년 동안은 풍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바로 현숙한 여인이 아닌 날마다 다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그냥 움막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의 삶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더 이상 남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편들은 부드럽게 아내를 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사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녀들은 부모처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귀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의 자식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드센 여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드센 여인보다도 덕스러운 여인이 필요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을 잘 세워줘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잘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서 20분 만에 망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2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해서 사랑의 법을, 사랑만을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기의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가정을 잘 보살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얻는 양식을 먹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지도 못하고, 남자가 되어서 열심히 가정의 생활을 돌봐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28절 말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날마다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좋아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가정 삶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하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남편은 칭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서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서 어렸을 때 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오는 칭찬, 부모로부터 나오는 격려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한 그런 말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덕행이 덕을 끼치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난 여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야 된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들 아무리 잘생긴 미남이나 미녀랄지라도요, 나이 먹으면은요 거의 얼굴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로 돌아가게 되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마을 안에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쓰다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찾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조상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서로의 화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정말로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종금으로 저희 가정에서 한순덕 권사님, 설경희 권사님, 김창돈 집사님, 정세현 집사님, 장애선 집사님, 이성숙
집사님, 용금배 집사님, 이민호 목사님, 노정란 권사님, 이은석 집사님, 표성주 자매임을 드립니다. 1천 문제 현금으로 문정순 권사님, 감상부로 이정미 집사님, 신성윤 권사님, 현원호 집사님, 부지웅 청년 예물을 드립니다. 김정배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선경음으로 정동욱 집사님, 김창독 집사님, 한순덕 권사님, 장화헌금으로 김창돈 집사님, 성기주 헌금으로 주님 앞에 김창돈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가정마다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을 물리쳐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가정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기를 다시 한번 다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